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85세 청년의 위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남자 청년 대학생이 뭐가 좀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지 대머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미팅에 나가도 복학생 취급을 받고 전혀 여자들의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은 대머리를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머리카락을 심겠다는 그런 속셈이었죠. 한 1년쯤 되어 돈을 제법 모은 그 대학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현찰을 움켜쥐고 머리카락을 심으러 갔습니다. 한참을 주변머리, 소갈머리를 씻고 나니까 제법 모양새가 나는 거예요. 한결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청년은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나의 이 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오면서 한 통의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영장 나왔다. 다음 주까지 논산 가야 되는데 머리 깎아라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을 보게 되면 청년이 많을까요? 노인이 많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노인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85세예요. 우리 이 자리에 85세 이상 되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 교회 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85세 갈렙은 여전히 청년부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영원한 청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청년의 모습일까요? 노년의 모습일까요? 청년의 모습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어떤 모습으로요?
청년의 모습, 안 늙으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안 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청년의 모습으로 살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부활해서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의 모습으로 주께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노인의 모습을 한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청년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우리 인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영원한 청년입니다. 청년이거든요. 네, 여러분, 청년입니다. 비록 육신이 늙어가지만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청년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은 영원한 청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몸은 청년인데 노인 정신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노인 정신은 다 버리고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교회 안에도 청년이지만 노인 정신을 가진 그런 또 청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몸은 비록 노인이지만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몇 세쯤 되어 보이십니까? 실제 나이가 94세입니다. 가천대 총장이거든요. 94세 세계 최강 동안. 그래서 94세인데도 50대 몸을 갖고 있대요. 놀랍습니다. 정말. 비결이 뭔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안 늙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청년 정신으로 산대요. 젊게 사는 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한대요. 노인네가 되면 그런 거 안 하지만 이분은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해요. 청년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스타우스키라는 그 미국 오리건 주립대 사회행동건강학과 교수가 박사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는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노화가 빨리 촉진된다는 겁니다. 당국대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는 실제로 마음이나 생각이 젊으면 신체적으로도 젊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 신앙,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를 젊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젊어집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모세, 갈렙,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많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들의 이야기,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마치 청년들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마치 청년들 같습니다. 근데 실제 나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노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노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청년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는 노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청년 모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85세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 갈렙의 모습이 마치 청년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9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무려 9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때 그 노인 여호수아의 모습도 마치 청년의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믿음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청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함을 통해서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그 2명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45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45년이 지난 후에 85세의 노인 갈렙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크고 강한 성읍 헤브론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 헤브론은 사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서남쪽 30km 지점에 있는 고도,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마므레, 지명은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주 활동 무대였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었던 그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농사짓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고 또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땅이 좋으니까 힘센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약한 사람이 살겠습니까? 바로 아낙 자손, 거인족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었거든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겁에 질려서 이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헤브론 땅을 노인 갈렙이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갈렙만 이 헤브론 땅을 왜 요구했을까요? 혹시 광야 1세대로서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 좋은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이 정말 차지하기 좋은 땅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은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85세 된 이 갈렙이 모세가 약속한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자,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 난공불락의 헤브론 땅을 85세 된 노인 갈렙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이게 뭐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자, 85세 된 그 갈렙의 그 말이 얼마나 정말 청년다운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40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85세 정도 됐으면 사실 이런 자신감이 사실 있지는 않거든요. 도대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좋으니까 거기서 좋은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고 방식이 좋은 쪽으로 갈까요? 나쁜 쪽으로 갈까요? 나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 자체도 너무 늙어요. 그러니까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늙어요. 근데 이 갈렙은 이 사고방식이 노화가 안 되고요, 여전히 젊은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갈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적극적 사고 방식입니다. 갈렙의 청년 정신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도 약해지고 또 힘이 약해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뒤로 물렀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다들 그러시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꾸 뒤로 뺍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극적인 사고방식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뭔 일을 해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실패가 두려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청년은 어떻습니까? 청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청년 정신인 줄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85세의 갈렙은요, 나이로 따지면 전 이스라엘 중에서 넘버 2였습니다. 1세대 다 죽었습니다. 근데 1세대 중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이 갈렙이 넘버 2였습니다. 원로 중에 원로였습니다. 나이 탓하고 그냥 눌러 앉아도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로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더 좋은, 더 큰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험한 땅,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은 그 땅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험지 중에 험지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9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이 탓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감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이유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청년 정신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사고방식인데요. 이 긍정적 사고방식은 과장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1절,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과장을 한 거죠. 긍정적으로 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 과장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청년의 마음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갈렙은 긍정적으로 과장을 하는 겁니다. 자,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이 갈렙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 누구나 과장을 합니다. 뭐 긍정적인 사람이든 뭐 부정적인 사람이든 다 과장을 하거든요.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도 과장을 했어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과장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과장을 할 것인가. 믿음의 과장, 긍정의 과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장을 축복하세요.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장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장을 실제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의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요, 뭐 아무리 좋은 환경, 축복, 기회가 주어져도 다 나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근데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해주시고 약속을 주어도 그걸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방식이 나쁘면 나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 하나를 좀 소개할 텐데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성공한다. 데이비드 슈워츠가 쓴 책인데요.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에는 그 사람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는 아주 신비한 기억 장치가 있대요. 우리 마음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고 해요, 거기에요. 근데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는요, 극히 일부분만을 머리에 의식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아마 다 그게 기억이 안 됐나 봐요. 그러나 마음의 기억 장치에는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대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게 될 때, 결정하게 될 때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두게 되는데요. 그때 그 무의식 중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장 장치에서 이제 뭔가를 끄집어내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걸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걸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실패한 경험, 성공할 수 없는 이유, 낙심과 좌절, 남들의 비웃음, 비난받는 나쁜 기억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끄집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긍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내가 칭찬받았던 일, 내가 선생님에게 좀 칭찬받았던 이런 일들, 또 정말 행복에 전율했던 그런 기억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일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할 수 있다는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장치에서 끄집어낼 때 각각 다른 걸 끄집어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우울한 기억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좀 불편한 기억들,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들,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끄집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렙의 그 말이 청년처럼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의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 청년 정신인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자꾸만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다 안 좋은 기억뿐이니까요. 안 좋은 기억만 끄집어내면 노인 정신이 되는 것이고,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면 청년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의 기억, 부정의 언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긍정의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처럼 여러분, 좋은 기억을 통해서, 끄집어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사고방식인데요, 이 갈렙의 자신감은요,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이었더라고요. 갈렙은요, 이 자신감이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어요.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렙은요, 45년 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품었습니다. 갈렙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영적인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영적 방식을 잃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경험, 나의 경험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꾸만 눈에 보여요. 내가 겪었던 일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되겠어, 내 경험상 그건 안 돼. 청년과 노인의 차이가 뭡니까?
노인은 자꾸만 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경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은 미래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에 해당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철학적 사고방식, 기독교 철학방식이 아닙니다. 삶의 철학이 아닙니다. 갈렙이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갈렙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아무리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영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이란 우리의 정신력으로 만든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신감이란 말씀에 기인한 영적 자신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승리있게 하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 이게 자신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자신감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실현을 당했어요. 이제는 살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나 같은 놈 살아서 뭘 하나. 그러다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생각이 나서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 줄 읽고 죽어야지 하고서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야, 이거 죽어야 할 목숨인가?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연이겠지. 다시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무 부하가 치밀어서 이럴 수 있나. 아무리 그래도 목매어 죽으라니 그럴 수 없다. 다시 한번 찾아보자. 3-4번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왜 뭐뭇 하느냐 이렇게 이러던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오늘의 운세처럼, 오늘의 운세가 뭔가 이렇게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슨 오늘의 운세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매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자신감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청년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체념의 이 노인 정신 다 버리고 청년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 가지고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천국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그 사고방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영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적극적, 긍정적, 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께 충성했던 갈렙을 축복해 주셨는데요. 이 갈렙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13절부터 15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85세 된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청년들이 아니라 85세 영원한 청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종지부를 그가 찍은 겁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자신감과 승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청년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나이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영원한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